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무지하여 힘겹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이 첫 시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알고 오늘을 살아가야 할 나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분명히 알고 말씀을 확실히 알며 또한 복음을 밝히 알아 바르고 복된 길로 행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우리의 직각을 열어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임재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22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22절부터 3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르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와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아멘. 지난 시간 함께 살펴왔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또 자기의 주군인 다윗 앞에서도 행할 줄 모르고 그저 자기의 경험, 판단, 계획, 계산, 감정대로만 행한 요압이 자기만 아니라 자신의 집안과 후손까지도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요압의 집에 칼에 죽는 자가 끊이지 않는다고 한 이 저주는 후에 그대로 솔로몬 시대에 성취됩니다. 물론 요압이 나중에 아도니아와 모의하여 반역을 일으켰기 때문에 솔로몬이 처형하게 되는데 그때 솔로몬이 반역했기 때문에 요압이 죽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 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네르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라고 오늘 사건을 언급하며 요압을 처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요압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교만히 행했으니 당연한 결말을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저주하는 것이 마땅해 보이지만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더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민수기 3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성 규례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 도피성 규례는 무엇인가 하면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하게 된 사람이 보복자에 의해 살해당하여 복수의 복수를 이어가는 비참한 일이 없도록 주신 규례입니다. 그래서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내 그 성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생명이 보호받고 죽임당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 규례를 보면 그저 그렇게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한 자에 대해서만 그 생명을 귀히 여기고 죽음을 맞이하도록 하지 말고 잘 보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즉 실수로 또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아니라 고의로 악의로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이라는 겁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해당한 사람의 가족을 얘기합니다. 그 가족이 원수를 갚아서 거룩한 땅에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심각한 죄악들을 모두 깨끗이 청산해 내라는 규례가 도피성 규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요압이 당연히 잘못했고 벌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이 도피성 규례에 담겨 있는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것은 너무나 정당하고 마땅한 일이죠. 이 복수는 죄가 아니라 율법의 피를 보복하는 자라고 규정한 대로 행한 것일 뿐 아니라 명백한 의무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두 가지 의문이 들게 됩니다. 첫 번째로 왜 요압은 다윗이 이렇게 저주하는 것에 대해 억울해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사실 도피성 규례를 말씀한 율법을 잘 보면 그 고의로 악의로 살인한 자를 만나면 죽이라고 말씀했지 쫓아가서 죽이라 또는 계책을 세워서 그 사람을 함정에 빠뜨려서 죽이라 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요압은 다윗도 아브넬도 다 속여서 거짓으로 이 일을 진행했죠. 그러니까 요압 자신이 스스로 잘못한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저주에 억울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왜 다윗은 요압을 저주했는가? 요압을 저주하는 게 당연해 보이는데 학자들은 정치적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제 다윗이 아브넬과 언약을 맺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돼야 되는데 이 아브넬이 죽은 일로 인해서 그것도 다윗이 왕인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에 의해 죽었기 때문에 민심이 요동칠 게 뻔하고 분열할 것이며 어쩌면 이 유다 지파와 나머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사이에 전쟁이 나고 복수에 복수를 낳는 비극을 불러 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28절에 말씀한 대로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해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라고 다윗은 선을 딱 그어야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정치적으로. 이 일은 다윗과는 전혀 상관없이 요압이 자기 마음대로 행한 것임을 공포한 일이라는 것이 학자들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해해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 가지 석연치 않은 문제가 남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민수기 도피성 규례에 의하면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요압이 아브넬에게 악의를 가지고 죽였습니다. 그러면 그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그가 살인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이 율법의 말씀을 따라 피의 보복자 즉 아브넬의 가족이나 친족이 요압을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저주했습니다.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다고 해도 아브넬의 가족이나 친족이 요압을 죽여야, 그렇게 원수를 갚아야 이 문제를 잠재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압을 징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주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 요압만 아니라 다윗도 도피성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과 계산대로 행한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남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단히 행하고 있음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도피성 규례의 본질이 어디 있는가? 살인자를 무조건 찾아 죽여 없애라 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기라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너희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이니 너희 나라에 너희 삶에 살인과 같은 일은 아예 없게 만들어라 하는 것이 도피성 규례입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 연약함을 보완해 주신 규례가 도피성 규례지 합법적으로 보복하는 데 중심을 둔 규례가 전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도피성 규례는 심지어 살인하게 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생명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 규례는 후에 예수님에 의해 온전히 완성됩니다. 죄에 죄를 더하여 결국 아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 실제 악의로 살인한 우리의 죽을 죄를 온전히 사하시고 생명 얻어 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사건에서 오직 다윗이 하나님의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따라 행한 것임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악의를 품고 거짓과 속임수로 계획까지 해서 암살한 요압의 생명도 다윗은 귀히 여겨서 심지어 책임조차 문책 한마디 하지 않고 저주만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저주했다는 것은 요압 너는 정말 악한 자구나 저주나 받아라 라고 분노를 미움을 마구 쏟아냈다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 그의 심판을 다 맡겼다는 것이죠. 즉 다윗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한 말씀 그대로 준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내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준 그 원수를 갚는다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 아니라는 이야기죠. 요압의 경우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내 동생을 죽인 그 아브넬을 내 손으로 죽여 없앤다고 원수를 갚는다고 요압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주받게 되죠. 정반대로 다윗은 원수라도 용서하고 그 허물을 어떻게든 덮으려 하고 원수의 생명조차도 하나님 주신 생명이니 귀히 여길 줄 알자 그를 통해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게 됩니다. 다윗은 오늘 요압에게만 그렇게 한 것 아니죠. 이미 광야 도피 생활을 하는 동안 내내 사울을 향해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율법만 알고 거기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압처럼 또한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처럼 나만 의롭고 남은 정죄하는 자, 감히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심판을 마음대로 행하는 교만한 자가 되고 말게 됩니다. 복음을 알고 진리와 사랑 가운데로 자꾸만 나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원수까지 사랑하는 자리로 날마다 자라가기를 열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당장 거기까지는 행하기 어렵다 해도 어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한 번 더 주님을 생각하고 오래 참으며 허물을 덮기 위해 사랑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보다 먼저, 즉 내 행위나 성품을 고쳐나가고 오래 참는 문제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려 알고 그 뜻과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 목말라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면, 하나님의 뜻을 잘 알면 우리의 마음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시편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까지도 친히 이루어 주십니다. 실제 이 심각한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원하고 바라던 대로 아무 문제 없이 오히려 이스라엘 온 백성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왕권을, 세상과 다른 왕권을,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도 내게 생명 주시고 나를 살게 하시는 주님의 뜻, 오늘 내게 펼치시는 일들과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 가운데 품으신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첫 시간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이 하루 살아갈 때 마음의 소원까지도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복된 걸음걸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율법만 아는데 머무르지 말고 복음을 알고 진리를 알고 사랑을 알고 사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밝히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리의 빛 가운데 행하고 복음 가운데 행하고 사랑 가운데 행함으로 오늘도 내게 생명 주시고 오늘을 살게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분명히 알고 행함으로 복된 생명의 걸음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시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의 소원까지도 하나님 이루어 주시는 그 복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주께서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님을 더 밝히 알고 주님의 마음을 분명히 알아 복음의 빛 가운데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